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사람은요, 에밀 라텔반드라는 사람, 이게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에밀 라텔반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1949년생입니다. 올해 69세예요. 근데 자기 나이를 49세로 birth certificate, 그 출생신고서의 나이를 변경하고 싶다. 기가 차죠? 나는, 이유인즉슨, 여러분,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는 한 45세처럼 느껴진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또 그런 축복을 받으신 분이 저랑 좀 저는 수년 전에 만 40세가 되어서 한국에 가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만 40세가 되면 생애 전환이라 그래서 나라에서 공짜로 건강검진을 쫙 다 해줍니다. 아직 40 안 되신 분들, 40 되시면 꼭 가십시오. 보현자매님. 그때 제 몸을 다 이렇게 피, 혈액, 사진 찍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의사랑 만나서 이렇게 의사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의사가, 선생은 어떻게 나이가 40인데 몸이 60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랑 바뀐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는 지금 한 45세 정도로 느껴진다.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또 기가 차지도 않는 이유를 댑니다. 69세라고 이렇게 데이트 사이트에 올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49세로 올리면 여자들이 관심이 많다. 그리고 내가 49세가 되면, 49세면 집을 사거나 잡을 잡거나 난 펜션 20년 늦게 받아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내가 그건 기꺼이 감수한다. 근데 49세로 바뀌면 내가 기회가 너무 많다. 나는 49세로 바꾸겠다. 법원이 좀 이거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사를 읽어본 것만으로는 이 사람의 저의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기사에 나오는 거대로 굉장히 좀 그냥 기이한 사람, 이센트릭한 사람, 아니면 좀 매스컴이나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이슈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얄팍한 심리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만 만에 하나 이 사람에게 아주 신실하고 깊은 뜻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그 개혁 신학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물론 많이 자유주의로 흐르긴 했지만 그 전통이 대단한 나라죠. 만약에 이 사람이 확인할 길은 없냐, 신실한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내가 45세로 느껴진다. 바꿔달라. 안 된다고? 법원에서 안 된다. 사회에서, 나라에서. 그게 말이나 되냐? 당신이 1949년생인데 69년생이라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죠. 아니, 난 내가 45세로 느껴져서 바꾸겠다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다. 여자인데 뭔가 잘못돼서 something wrong 해서 남자의 바디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난 트랜스젠더, 난 여자로 출생신고서에 내 이 출생을 바꾸겠다. 그게 화란에서 통하거든요. 예.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니다, 나는 남자다. 그래가지고 트랜스젠더. 자기가 여러분 트랜스젠더를 할 수 있는 그 요건은 화란에서 전문가가, 의사가 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고 그리고 성을 전환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고 딱 서명을 하면은 성전환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 펜션 20년 늦게 받아도 상관없다. 내가 그거 충분히 감수하마. 난 그러고 살겠다. 바꿔달라. 왜 안 되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의 진의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딱 제기를 해서 그 케이스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향후에 이루어지는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 심지어는 이전에 있었던 케이스, 어떤 룰링,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도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중대한 새로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케이스. 이런 걸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 사람이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를 제기한 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선지자 나단이 일종의 테스트 케이스를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패러블, 비유, 우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테스트 케이스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 자신도 이것을 패러블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뭐 옛날 얘기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그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 법률 해석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장입니다. 모든 재판에 대해서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거를 자기에게 어떤 소송이 제기돼서 갖고 온 판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런 죽일 놈을 봤나? 이런 거거든요. 나단은 지금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왕이여 듣고 판결하소서. 선지자 나단이 왔는데요. 다짜고짜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극히 부하고 그래서 우양이 많고 한 사람은 지극히 가난하여 그저 자기가 사다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어찌나 소중하게 여기든지 자기가 먹는 그릇에 먹이고 자기가 마시는 물로 먹이고 자기가 품에 안고 자고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더이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그러면 이제 손님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예의거든요. 자기가 우양이 넘쳐나는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내 양을 죽이기는 아깝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사서 키우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놈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고기를 준 겁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그냥 대노합니다. 저런 쳐 죽일 놈을 봤나? 네. 그 히브리어 원어로 literally he is the son of death. 죽을 자다. 죽어 마땅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먼저 경로한 거예요. 그래 놨고 이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소 한 마리를 훔치면 소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를 훔치면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이 4배, 4배로 갚아야 된다는 조항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회심할 때 예수님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으리이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막 그 정신줄을 놓고 막 대노했다가 이제 다시는 판결자의 그 모습으로 본분으로 딱 돌아와서 양 4마리로 갚아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그런데 나단이, 제가 보기에 여기서 나단이 정말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팍 쳤을 것 같아요.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You are the ma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는 이 나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그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끝내는 그 사울의 재산과 사울의 그 왕궁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너의 손에 붙여줬거늘, 그리고 네가 원하기만 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얹어줄 수도 있었는데, 9절,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악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 그리고 10절, 12절에는 이제 무서운 진노의 그 징벌의 말씀이 나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에서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를 백주에 유린할 것이다. 이 가까운 이웃이 알고 봤더니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자, 그런데 13절에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그냥 바로 주저앉습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도 사무엘에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뭔가 이유가 많아요. 백성들이 자꾸 뭐라 그러고 내가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자꾸 핑계가 많아요.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다윗은 일체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왕이요, 선지자가 좀 이러면 안 되겠구만 하고 슬쩍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막 면박을 주고 내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울처럼 막 변명을 해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대로 회개합니다. 주저앉습니다. 13절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또 역시 즉각적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나단은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마도 나단이 방문한 날이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던 것 같아요. 7일간 앓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음으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8일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베이비 A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이 베이비 A, 7일 동안 앓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너무 파격적인 어떤 영성, 그의 행동이 나옵니다. 아이가 7일 동안 앓을 때 그가 금식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잡니다. 바깥에서, 마치 우리아가 예전에 찾아왔다가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이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야영을 했던 것처럼 자기도 궁전을 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땅바닥에서 잡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애곡하는, 모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정작 7일째 아이가 죽습니다. 대신들은 이 일을 어떡하나? 우리 왕이 지금 살아있을 때도 저 난리인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자해를 하거나 노발대발 난리가. 근데 대신들이 막 수군거리는 걸 보고 아이가 죽었냐? 네, 죽었습니다.
갑자기 샤워를 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 단정한 몸으로 여호와의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이를 데려가신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순복하겠나이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밥을 가져와라. 그래서 막 신나게 먹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대신들이 물어요. 그가 한 말 이겁니다. Who knows?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가 죽을 거라는 선포는 받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돌리실지 who knows?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까지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주님은 완전하십니다라는 저 고백. 그렇게 막 자기가 미친 듯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울부짖었다면 애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다윗은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러고 오히려 주님을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를 나에게 다시 되돌릴 수 있겠느냐 그 아이를. 내가 그에게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야훼의 사랑받는 아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요, 성경 기자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와 다시 동침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란 이름이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훼의 평화, 야훼의 회복,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그때 그 재앙을 선포했던 선지자 나단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디디아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거 예딧 야훼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야훼's beloved 그런 말이에요. 야훼의 사랑받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26절부터 31절까지 요거 잊지 마세요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오셔서 성을 취하소서. 여러분 이 모든 밧세바 에피소드가 사실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암몬이 함락되게 생겼어요. 요압 장군이 그 물길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리고는 충성스러운 장군답게 왕에게 내가 이 성을 취하면 내 이름으로 남을 테니 왕이여 오셔서 이 성을 취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가서 성을 취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건설을 위한 강제 노역 구역에 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얘기를 이렇게 좀 여러분께 요약해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Merciful God, yet meticulous God. 이 meticulous라는 형용사는 아주 꼼꼼할 정도로 철두철미하다 그런 말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meticulous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나단이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요. 사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4개를 quadruple violation이에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 그냥 특히 살인, 간음 이거는 사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라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너무나 자비로운 용서를 즉각적으로 베푸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Merciful God. 언페어하다고요? 그 문제는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자비롭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내가 뭐 잘못해도 또 사죄하면 되지 뭐. 얼마든지 나쁜 짓 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 미국의 극작가가 쓴 어떤 그런 이야기 중에 이런 I love to sin and God loves to forgive. What an amazing arrangement. 나는 죄 짓기 좋아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좋아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조합인가? 그러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 삶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아주 뚜렷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세요. 아주 meticulous하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가 직접 칼을 빼서 죽이진 않았지만 암몬을 사용해서, 요압을 사용해서 죽였죠. 결국은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칼로. 나단 선지자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본 이 12장 이후 13장부터 사무엘하 끝날 때까지는 그야말로 다윗 집안의 피비린내 나는 유혈극 이야기입니다. 죄송스럽지만. 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요. 사촌이 사촌을 죽이고요.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요. 온통 피비린내 나는 유혈극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까 그 출애굽기 22장 1절 4배로 갚는 이게 율법이라 그랬죠? 다윗의 가문에요. 아들 가운데 아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노발대화 나서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가문에 적어도 4명의 아들들이 제명에 못 죽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베이비 A라고 이름 지은 오늘 사무엘하 12장에서 죽죠. 두 번째로는 다음 장에 가보면 암논. 여러분 이 암논이 누구냐면 다윗의 장자예요. 예, 이스라엘의 왕의 장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암논이 죽어요. 그것도 동생 압살롬한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압살롬이 사무엘하 18장에 가면은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어요. 사촌에게 죽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아도나이자라는 아들이 역시 죽습니다. 솔로몬에게. 전부 다 A네요. 베이비 A, 암논, 압살롬, 아도나이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보세요. 근데 이 모든 죽음이 성적 범죄와 연관됩니다. 베이비 A가 죽은 것은 다윗의 간통의 결과예요.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그 간통의 산물이죠. 두 번째, 암논은요, 자기 이복 누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강간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죠. 성적 범죄를 범하죠. 자, 압살롬은 물론 가장 큰 죽음의 이유는 반역입니다. 아버지를 시해하려고 했고, 아버지를 그 국가를 집어삼키려고 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음란하게 내려다봤던 그 루프탑에서, 그 옥상에서 아버지를 내몰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집단으로 강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걸 루프탑 orgy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해요. 아도나이자는 왜 죽었냐 하면요.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윗의 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여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랬다가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역시 아버지의 침상을 보는.
옛날에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을 범한 것처럼 전부 다 성적 범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뿌린 씨앗, 우리아를 칼로 찔러 죽이고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른 그 성적 범죄, 그것이요 아주 그냥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각양각색으로 악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 찬란하도록 현명한 은혜. Amazing Grace.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죠. Amazing Grace. 데이비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Grace is far more than amazing. 놀라운 은혜 정도가 아니다. It is smart. 너무 현명하고 스마트.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 이게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나단을 보내신 것이. 그런데 그 나단이 가지고 온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까 그 테스트 케이스를 제시했다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단의 그 패러블을 잘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보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곡식을 탈곡할 때도 흐른 곡식을 줍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그렇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제공하고 온정을 베푸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다윗에게도 그 율법에 대한 철저한 신념과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이 제기한 이 테스트 케이스가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포탈하는, 횡포를 부리는, 하나밖에 없는 그 재산을 뺏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냥 확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우리 다윗이 전직 양치기잖아요. 양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다윗은 그 양 한 마리 지키겠다고 곰하고도 싸우잖아요. 사자하고도 싸우잖아요. 그토록 양을 사랑했던 전직 양치기 다윗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암양을 쏙 뺏어가? 이건 본능적으로 막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다윗에게. 더군다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를 알면은 여기 아주 묘한 그 언어 유희가 또 들어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요, 딸처럼 여겼던 암양, 딸이 히브리어로 바트예요, 바트. 그리고 그 남자의 품에 누워서 품에 잠자던 이게 샤카브, 이런 히브리어 동사예요. 바트, 샤카브, 바트, 시바 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이 다윗이 근데 지금 막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 이게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라는 걸 아직도 몰라요. 자, 끝으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그 놀라운 지혜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이 그레이스가 얼마나 찬란할 정도로 탁월하고 지혜로운지. 자승자박. 여러분, 자승자박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줄로 자기를 몸을 동동동동 매는, 고양이가 실타래로 자기를, 예. 여러분,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그 진나라에 상왕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주 그냥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철권 통치, 법에 의한 철권 통치를 시도하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고안해냅니다. 자기가 이전에 없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흔히 보통 사극에서 능지처참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지를, 그리고 머리까지 말이나 소에게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 이게 우리는 보통 능지처참이라고 하는데, 이건 능지처참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능지형과 참수형을 합한 말인데요. 원래 상왕이 개발한 형벌은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안해낸 저걸로 자기도 모반에 연루가 돼서 자기도 저걸로 죽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자기 밧줄에 자기가 동동동동 묶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국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대법원장에 해당돼요. 모든 사법적인 해석과 집행을 왕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윗에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에게 형벌을 내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승자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son of death, 죽을 자다. 4배나 갚을지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왜 놀라운 은혜인지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번째, 놀라운 은혜, 아니 무섭도록 집요한 은혜. 여러분, 나단을 보낸 것 자체가 왕의 체면을 완전히 묵사발시킬 정도로 준엄하게 꾸짖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심은 만큼 철저하게 거두도록 그렇게 매티큐러스하게 철두철미하게 징계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알아서 살아봐 이런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선언하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십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를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그런 징계를 하시지만 여전히 그를 품에 안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더구나 가장 결정적으로요, 여러분. 그 간통 당사자였던 밧세바와의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는데요. 이 솔로몬 역시도 나중에 그의 삶을 보면 역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딧 야훼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이름을 주시고 서열상 아도니아가 아까 왜 그랬겠어요? 아도니아가 서열이 더 높아요. 훨씬. 솔로몬은 저 밑이에요. 서열상 찬스가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왕의 후계자로 뽑으십니다. 그리고 보다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평화, 야훼의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가계를 통하여 결국은 가장 위대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추악하고 추악한 죄를 너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추악한 그 범죄의 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고 끝까지 집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지혜예요. 아까 다윗을 사형에 해당되는 다윗을 그렇게 너무 한마디로 쉽게 너무 unfair한 거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하면 우리도 자승자박입니다. 다윗에게 unfair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윗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죽을 자입니다 하고 컨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애초부터 unfair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이게 쓰레기통 어떤 목사님이요. 이 남부지방의 텍사스 바베큐 여러분 아시죠? 좋아하시나요? 그 베이비백 립 뭐 이렇게 막 소스 발라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그걸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거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먹으면 아주 그냥 온몸이 그냥 얼굴이 다 그 소스로 묻고 막 손에 뭐 난리가 나고 옷에도 묻고 난리가 나죠. 이 양반이 이 바베큐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새로운 레스토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들을 막 데리고 50마일을 드라이빙 해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가가지고 또 바베큐 all you can eat 뷔페 그냥 막 이따만큼 쌓아놓고요. 시계 풀고 뭐 다 풀어놓고 막 온몸에 묻혀가면서 막 콜슬로며 옥수수며 그냥
바베큐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이제 배를 뚝뚝 두드리면서 집에 가야지. 그리고 나왔어요. 자동차 문을 딱 열려봤는데, 키가 없어.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키가 어디 있는지, 그러다가, 내가 저 바베큐를 먹느라고 그거를 시계도 풀어놓고 키도 그냥 그 위에 다 얹어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막 뛰어들어갔더니,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쓰레기통에 싸가지고 다 덤스터에 갖다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결국은 어떻게 50마일인데 집에는 가야죠. 덤스터에 완전히 뛰어듭니다. 그리고 막 다 그 남의 침 묻은 거, 소스 묻은 거,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 그건 막 온몸을 막 뒤져가면서 결국은 키를 찾아냅니다. 그래 놓고선 이 목사님이요, 그 주에 설교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our dumpster diving God이라고 부르고 싶다. 하나님에게 불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쓰레기통 같은, 이 오물통 같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오물통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거기를 막 뒤져가지고 선택받은 자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dumpster diving God,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다윗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지혜로 자승자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집요하게 그를 물고 늘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 같으면 됐다, 넌 그러고 살아라, 그럴 만도 한데, 아니면 그래도 어여삐 봐서 다윗을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밧세바는 안 돼! 그러고 싶을 텐데, 그 죄악 덩이에 뛰어들어가셔서 그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여러분, 저 갈보리 십자가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 다들 십자가를 많이 묵상들 하시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헤아릴 길 없는 사랑, 희생, 나를 내어주심.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다가 갈보리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지혜구나. 자승자박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최고 병기가 뭡니까? 사단의 필살기가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벌벌벌벌 떨잖아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단은 내가 니네 인간들 요거 앞에서는 니네 다 나한테 무릎 꿇지? 내가 죽음 카드만 꺼내면 니네는 다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오셔서 죽음을 끝까지 감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사단에게 자승자박해 하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 이스라엘 역사를 쭉 통틀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칼로 찔러 죽여도 또 보내고, 톱으로 썰어 죽여도 또 보내고, 돌로 쳐 죽여도 또 보내고, 하다 못해서 결국 독생하신 아들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얼마든지 천군 천사 보내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끝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저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결국은 죽어 장사 지낸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을 완전히 괴멸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승리. 여기서야말로 그 사단의 최고 병기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 사단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여러분, 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
끝까지 집요하게 덤스터를 다이빙해서라도, 십자가를 끝까지 져서라도 집요하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해도, 아무리 거부하고 반항해도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고 육신이 병들고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